자, 오늘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아멘.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유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럽에 아주 멋진 건물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교회로 세워진 건물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멋진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해 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들이 이제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교회가 그 건물이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술집으로 아니면 댄스 클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지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가 없고, 그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죠? 춤을 즐기고 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건물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건물은 여전히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무엇이 무너졌느냐? 그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장소로서, 그러한 건물로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정말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먼저 이제 재건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렵사리 또 성벽도 재건을 한 장면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성전도 지어졌고 그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성벽까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안에 영적인 내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세워진 이 성벽도요, 아무리 멋지게 지었고 완벽하게 지은 것 같아도 또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하게 서 있지만 그 내면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잘 세워야 될 그 내면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벽의 외형이 아니라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고 우리 청주 성전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난 진짜 정말 가능만 하다면 조금만 떼서 여기로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300%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커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정말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성벽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뭐 어떤 걸 갖다 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오늘 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미 6장에서 보면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이 어려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집에 돌아가서 1절 뒤에 보니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들이 다시 왔대요. 이들이 집에 갔었는데 지금 7월 1일, 이게 유대 이제 민간역인데 7월 1일에 다시 어디로 왔냐면 이 이스라엘 수문역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자, 이거는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거냐면 6월 2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돼서 이들이 어디냐? 집으로 이제 다 돌아가서 일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이들이 또 모였대요. 근데 그게 며칠이냐? 7월 1일이라는 거죠. 그럼 며칠 만에 다시 이들이 집으로 갔다 다시 왔냐? 5일 만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다시 어디냐? 이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가는데요. 적어도 2, 3일은 걸렸을 거예요. 이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민간 백성들이 뭐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가야 되고 걸어와야 되는 건데 가는데 이틀 쓰고 오는데 이틀 쓰면 집에서 얼마나 쉬었겠어요? 그냥 하루 이제 짐 풀고 다시 짐 싸서 어떻게 하냐?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대로 하루도 못 쉬고 다시 일로 왔는데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들 보고 오라 그랬냐? 에스라가 이들 보고 다시 와라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 내가 지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누가 불러서 뭐 캠프합니다. 이렇게 오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 막 광고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들 마음이 어떠냐?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가야겠구나. 이것이 백성들 마음에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다시 약속이 난 듯이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이제 사역 중에 그 예전에 2020년 1월에 이제 코로나 탁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 말미에였어요. 그 시작되기 약간 끝에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치앙마이로 이제 선교를 갔었습니다. 치앙마이로 태국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했었죠. 예. 어떻게 경험한 거냐? 그 우리와 약속되어 있던 선교사 그 부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죠. 오히려 그 선교사 부부는 저희들을 그 미얀마 국경에 버려두고 우리 선교를 돕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선교의 방향대로 하나도 일해주지 않고 우리를 거기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진짜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이전에도 몇 군데를 돌았는데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방하고 오히려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선교사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막 답답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디서 터졌냐? 그 미얀마 국경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도 약속했던 그 교회랑 뭐 말이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되려 화를 내고 우리를 버려놓고 그들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를 운전해주던 그 태국 그죠? 치앙마이 현지 사람들이요. 그들이 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다 돕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이 결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갑자기 미아가 된 거예요. 영적인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 마음에 그 지나왔던 그 이제 사역지 중에 껍밥봉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막 뭔가 마음의 뜨거움이 서로 막 이제 막 교차되고 막 일어나는 게 느껴졌는데 그것을 그때도 회방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 일을 그 선교사 부부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목사님이 그 마음에 일어나고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그 장소로 다시 데려다 달라. 근데 이제 그 기사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데려다 줄 수는 있다.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그 현지에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학교 갔을 거고 직장 갔을 거고 뭐 누가 그 마을에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닐 거다. 뭔가 기대하고는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 근데 우리를 그냥 마음에 감동이 우리를 데려만 달라.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가는 차에서 다들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그 마을 몇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갔어요. 아무도 없겠지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껍밥봉 교회에 가서 뭐 계획된 게 아니죠. 하나도 뭔가 우리 계획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움직였던 건데 거기서 그들과 만나게 되고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거웠는지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첫 번째 일어났던 그 역사처럼 막 뜨겁게 일어나면서 정말 그때 감격하며 눈물 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못했던 정말 치료를 오늘 가야 된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왠지 그 마음에 병원을 가지 말고 누군가를 기다려야 될 것 같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다려서 그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안수 받아서 진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지금도 있지만 그날의 은혜는 그날의 진짜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정말 우리 평생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세요. 오늘 이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확률이 없었지만 어떻게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셨을 때, 그죠?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성령의 불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도요, 뭔가 약속된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언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일제히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예루살렘 이 수문 광장 가운데로 다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이들이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52일 동안 쉬지 않고 어떻게 냐, 성벽 공사에 누구보다도 에너지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공사 일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또 뭐 어떤 일을 했냐, 영적 싸움이 컸잖아요. 늘 쫓아다니면서 이들을 조롱하고, 그죠? 이들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이들을 겁박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이 늘 옆에서 이 영적으로도 계속 해방하고, 그러다 나중에 또 그것에 무너진 백성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또 마음을 다시 추스려가지고 느헤미야는 다시 세워가면서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52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 기적을 보게 하셨고 이 성공을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성벽공사 일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지는 일에 정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썼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뭐냐? 이전을 돌아보는 거죠. 그들의 삶에,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했던 역사들. 그들이 이전에 성전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성전은 있었고 더 화려한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더 탄탄한 성벽이 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들,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어 본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들었느냐?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들 세우셔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경홀히 여겼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고 성벽도 회파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 우리가 다시 성벽을 지었고 그 이전에 또 성전도 지었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이 다시 세워진 성전, 다시 세워진 성벽도 어느 순간에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멋들어져 보이고 뭐 금을 붙이고 뭘 해도 정말 그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의 붙들림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절박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쉬고 싶고 정말 피곤했지만 그것이 지금 쉬어야 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제 널브러져 있어야 될 때가 아니구나. 뭔가 했다고 한시름 놓을 때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때 어떻게 되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면 2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 근데 이게 유대 민간력으로는 어떤 날이냐? 오늘 우리랑 같아. 구정을 세는 날이에요. 예, 우리가 1월 1일은 신정을 세고 오늘 또 구정이잖아요. 하여튼 느헤미야서는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 물맷돌 스케줄과 딱 맞아요. 네, 나 너무 놀라웠어. 52일 완성됐을 때도 우리 목사님 청주에 취임하신 지 56일째 되는 날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스케줄이 지금 똑같게 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구정이에요, 구정. 구정에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뭐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시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이게 다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에스라가 뭘 갖고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섰는데 누구 앞에 섰대요? 남자. 또 누구도 섰대요?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전 세대가 다 예배드리잖아요. 물론 구별은 있어요. 교육기관들 이렇게 구별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해야 될 활동들도 하지만 우리는 9시 반, 11시 보면 진짜 응애응애 갓난쟁이부터 그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해요. 오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보통 절기 때 남자들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남자나 저 같은 여자나 그리고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물맷돌은 3살만 돼도 방언하고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거 못하면 그거 아니잖아. 3살 아닌 거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훈련 받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다 모여서 어디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디 봐도 성경 그래도 열심히 읽은 여자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구약 어디 전체를 봐도요. 이처럼 자발적으로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은 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서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뭔가 일이 있을 때 모이고 이랬는데 이든 돌아가서 이제 쉬면 되는 거예요. 쉴 타임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 더 말씀 가운데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이게요. 과연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은 그 갈망. 이것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물맷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분 있어. 월요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듣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 오늘 끝났어요. 내일 하루만 월요일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갈망주일 이렇게 되든지 계속 계속 말씀의 자리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오늘은 이제 청주로 가진 않습니다. 갈 사람들은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주 쉬기로 했는데, 보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 예배 끝나면 바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청주로 무슨 개미 군단들 막 흩어졌다가 막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 이제. 예. 왜 그렇게 갈까요? 처음에야 그랬겠지. 우리 안호성 목사님 또 이제 새로운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은혜를 더 받아. 그쵸?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윈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청주 성전도 살게 하시지만 이 울산 성전도 하나님께서 칼을 갈게 하시는, 영적으로 날카롭게 칼을 갈게 하셔가지고 딱 필요할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다.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뭔가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능력의 역사 이런 걸 시작하실 때 뭘 주시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갈망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
그냥 이 숫자가 불어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게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 몸부림이 일어날 때 거기서 진짜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듣지 못할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우리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죠. 정오는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게 몇 시간입니까? 7시간. 예배를 몇 시간, 말씀을 몇 시간 들었다? 7시간. 아무리 주옥같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전하는 안호성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7시간 전하면 중간에 막 배고프다 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 3절 끝에 그 율법책에 귀를 어떻게 했대요? 묵백성들이 기울였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원문의 뜻은 어떠냐? 그냥 말씀에 붙어 있었다는 거지.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 귀가 붙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7시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멘이 바라 작아진다. 아직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거지. 전지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이들은 7시간 동안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들이 어디 갔다거나 흩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충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맷돌 성전에 딱 훈련된 것처럼 딱 집중해서 어떻게 하냐? 아이들부터 계속 반복하죠. 아까 읽었던 2절에도 남자, 여자, 아이들 그저 귀 알아들을 만한 애들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또 3절에도 또 얘기하죠. 남자, 여자, 아이들 다 자녀들까지 어떠냐?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볼 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면 신앙의 연초가 몇 년이 됐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직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역사하심이 있어요. 예, 보면 목사님께서 수천 교회, 수만 교회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때마다 매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전에서, 울산 성전에서, 청주 성전에서 했던 그 말씀 가지고 어떠냐? 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딱 준비된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 준비된 자세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귀는 어떻게 하냐? 아,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보여주시겠구나. 이게 막 앞에서 막 경직되게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적인 자세가 확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 일하시는구나가 딱 경험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가셨을 때 보면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자세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볼 때 그 목사님은 그걸 그냥 넘기지를 못하시는 거야. 왜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아무리 말씀을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뭐 7시간 아니 70시간을 전해도 받는 자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함으로 받으셔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듣는 자리에서 실패를 하면 여기서부터 실패하면 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태도에 따라 말씀에 흘러가는 결과 그 말씀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듣는 자리에서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지키지 못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그죠? 땅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밭에 그 씨가 잘 심겨집니까? 옥토밭과 같은 땅에 옥토에 잘 심겨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심겨지기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어떻게 되냐? 뿌리가 내리게 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아무리 씨앗을 뿌린들 길가에 떨어뜨리면 그게 그 틈을 파고 들어가기가 쉽냐?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 길가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새들이 주워가서 먹는다잖아요. 마귀가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 때,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전부터 이미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부싸움하고 왔어. 그래서 내가 엄청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예, 막 할 말은 많지만 우리 막 애들 막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고 투닥거리고 엄마랑 투닥거리고 왔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서로 잘해야 되는 거야.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자세부터, 그저 준비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도 그냥 앉은 게 끝이 아니라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럴 때 4절에 보니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다산에 서고, 자, 학사 에스라가요, 그는 지금 특별한 나무 강대산에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짐작하게 하냐면 말씀 준비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들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에스라 목사님에게 제사장에게 말씀을 청하였거나 이때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미리 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백성이 그냥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왔고, 그랬을 때 누구를 청해야 돼? 그때서야 이제 에스라를 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여러분 저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정말 이게 그냥 일하는 것과 또 다른 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 힘이 있으려면 그냥 어디 책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다 일일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그게 있을 때 힘이 있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 누구 앞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언제 그 시점이 될지 모르는 그 강대상까지도 어떻게 하냐?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요때다! 딱 이야기하실 때 어떠냐? 그 강대상을 들고 나아가서 특별히 준비한 그 강대상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오늘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결혼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요, 너무 말씀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좀 그만 이제 말려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해. 이제 토요일은 각자 이제 지내잖아요. 이게 오히려 또 저도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긴장감이 좀 덜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너무 말씀 준비에 진짜 그 전날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이 예배에 초점이 됐거든.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요. 왜냐면 내가 혹시 물 많이 마시고 그러다 밤에 잠설쳐가지고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컨디션 내가 그 지장 가는 건 아닐까, 그런 것까지. 그리고 말씀 준비 그 방에 앉아가지고 너무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나 저나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 우린 다 까치발 들고 다녔어요. 소리를 안 냈어. 혹시라도 이런 소리 때문에 집중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거슬리게 하거나 방해될까 봐. 여러분,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옛날에 개척해서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진짜 5명. 새벽기도 인원이나 수요 예배 인원이나 주일 예배 인원이나 비슷해. 개척 초기에. 그런데도 말씀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 진짜 그때도 새벽기도 1시간씩 넘게 설교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많이 없어요. 5명이 오면 1명 저거 우리 안들에 제가 업고 있었고, 저기 그냥 할머니들 몇 분. 근데도 진짜 5명이 앉아있는 것 같지 않게 50명도 5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5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얼마나 피를 토해가면서 설교를 하는지. 근데 그게 그만큼 될 수 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제 나름 열심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해야겠다.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듣는 자들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도 잘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받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5절에 보니까요. 이들의 자세가 또 보여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답니까?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오늘 지금 다 앉아 있잖아. 그죠? 근데 백성들이요. 에스라 목사님이 그 제사장이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했냐?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거 에스라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죠. 물론 인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지만 그건 통로일 것이고 하나님 쓰시는 도구인 것이고 하나님 그래도 질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서서 들었다는 거죠. 뒤에 봐도요. 그 7시간 동안 아무도 편하게 앉아서 들었다. 다 일어섰다 다시 앉았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팔짱 끼고 뭐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 사람 없지만 거기서부터도 보여요.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팔짱 꼬고 다리 꼬고 보면 어디 가서 나보다 내 직장 상사 앞에서도 못할 행동을 하나님 예배 자리 안에서 너무 아무렇지 태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훈련을 많이 시켰고 목사님께서 그걸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자세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우리 영적인 자세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어제까지 공사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백성들이 일어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대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멘의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고 그죠? 또 내 안에 심령에 새기는 작업이고 그리고 또 누가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사단 마귀도 듣고 있어요. 아 얘는 건드려도 되겠구나 건드려도 안 되겠구나 그 입술만 보면 아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씀 해보세요. 예, 안 되는다는 얘기만 해보세요. 그럼 누가 건드린 줄 알아요? 사단이 쉽게 봐요. 아 얘는 되겠구나 이 가정은 되겠구나 이 교회는 내가 쓸만하겠구나. 그런데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막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쓰고자 싶은 그런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본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걸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아멘이시고, 그죠? 충성되고 참된 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 맡기시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냐? 아멘으로 답하셨다는 거죠. 우리 물맷돌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고 싶은, 더 쓰시고 싶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입술처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은 입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아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멘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삶에서 아멘이 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엎드려야 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십니까? 그럴 때 더욱 말씀을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태도가 달라지신다. 우리 사무엘 말씀 중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쉽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나 어떻게 한댔어요?
멸시한다 하셨죠.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특별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우리 안에 깨어지지 못했던 것, 내 안에 알지 못했던,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니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7절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주름 쭉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에요. 앞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떠냐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작용되어져 적용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인 것이고 팀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이 일이라는 거죠. 목사님이나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와야겠죠. 에스라와 같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전했다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냐. 그 안에서 이 은혜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은혜 나누고 그리고 팀 모임을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의 영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뭔가 목사님 눈치 봐서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야.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순종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창만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진짜 순종이 없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순종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홍해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길 건너본 그 자들만 아는 거잖아요. 요단강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한 발짝 담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요단강 건너지잖아요. 갈라져서. 그 순종해본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 발 담그지 못하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담그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건너보니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그죠?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 아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순종의 발걸음 잘 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역사 내 삶의 적용까지 이어질 때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자리에 달려갈 수밖에 없고 누가 오라 명령하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우리 물맷돌 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맛볼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결단 다시 한 번 더 저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물맷돌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 되기를, 아버지 누구보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 걸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이 받은 오늘 이 감동이 이 순간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 인생이 거기서 결정남을, 우리의 운명이 거기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돌아갔으나 다시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기록되어지고 힘이 있게 하시고 진리가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되게 증거하는 자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능력, 권세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을 갈망하며 말씀 안에서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복된 주의 가정들과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